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상고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묵은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율법을 쫓아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받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복들을 좋아하면서 새 포도주는 복음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는 새 포도주를 먹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도 소망하고 또 세상의 것도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깨닫지를 못하고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서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가끔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하시면 모르는데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런 신앙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전에 다 그런 신앙들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푸대가 되면 됩니다. 새 푸대가 뭐예요? 새 피조물.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만 딱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새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낡은 부대로서는 절대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 낡은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그 포도주를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세례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세례받은 자.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존재다. 그리고 살아나려는 자신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새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낡은 가죽 되면 절대 새 포도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새 포도주의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다 그렇죠. 또 6절에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그런데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원문에 안식일에라고 요 한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더 있는데 그걸 번역을 안 했어요. 왜 번역을 안 해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앞에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라고가 생략이 됐어요. 왜 그것을 생략을 해놓고 여기다 써놓지 않았는지 기록을 번역을 안 해놨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첫 번째 안식일들하고 두 번째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먹게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원어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후 두 번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요. 그럼 첫 번째 안식일에는 주님께서 뭘 하셨는데? 누가복음상으로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상으로 두 번째 안식일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첫 번째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하면서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쭉 하면서 21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일날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즉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20절에 오늘날 이 말씀이 이 말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하면 당신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제자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까이 가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두 번째 안식일날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뭘 했어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밭에 익은 곡식들을 갖다가 비에 끊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양식으로 먹었다. 지금 이 뜻인 겁니다. 1절 내용이 이거예요. 밀은 두 번째 익는 곡식이죠. 그렇죠? 첫 번째 익는 곡식은 보리죠. 열왕기하 4장 42절. 처음 익은 식물, 보리야. 보리는 처음 익은 식물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주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로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그대로 다 순교합니다. 그대로 순교해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안식일날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날은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밭 사이에서 익은 곡식들을 잘라서 비벼서 제자들의 양식으로 먹었다 이겁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양식을 삼아서 먹은 거예요. 그 제자들의 양식이에요.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 양식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거든요. 그렇게 살리는 것이 양식인 겁니다.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양식은 제자들의 양식이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익은 곡식들을 골라서 잘라서 그것을 비벼 먹어서 자기들의 양식을 삼았다. 그것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다. 안식일에 뭘 해요?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냥 가서 물질 지금 이 추수할 때가 지나서 밀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서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냥 곡식을 잘라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먹었다 이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뭘 말한다고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세상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39절의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것이 아주 오래된 것 1860년대 나온 프랑스의 어디 포도주가 수천만 원씩 하는데 한 병에 그것이 좋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장 1절도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양식을 삼아 먹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단순한 밀이삭을 잘라서 그냥 배고프니까 먹었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 두 번째 안식일에 첫 번째 안식일에 제자를 삼으시고 두 번째 안식일에 그 제자된 자들이 또 안식일날 가서 밀밭 사이에서 익은 곡식들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 익은 곡식 밀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살리시고 두 번째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살리는 일을 해나간다. 이게 안식일을 주신 참 뜻이에요. 언제 살린다고요? 안식일 날. 먼저 그것을 딱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살리고 그 뒤에 또 6절에 또 말해요. 또 안식일 날 가서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의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옛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그냥 주일날을 컥하게 되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아시고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이제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이런 것을 다 평론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다. 예수 안에서만 그런 것을 다 폐하고 없애버리면 되느냐? 아니죠.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폐하겠느냐?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쓰는다. 왜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영의 법이요 살리는 법이 되어지니까 도리어 율법을 굳게 쓰는다 이겁니다. 율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아요.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는 아니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가서 물건 사면은 저주받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굳이 그것을 하면서 할 필요는 사실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와 같은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날 밀밭, 두 번째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미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문제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 3절, 4절, 5절이 이제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만히 쉬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지. 안식일날은 밥 해먹으려고 불도 피워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유대인. 우리나라 안식교,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도 그렇게 해요. 그들한 사람들은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율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을 안 읽어본 거지. 안식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안에서도 제7 안식일교는 안식일날 철저하게 안식일, 그래 불도 피우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처럼 그들이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날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그런데 미리삭을 지나가면서 잘라 먹으니까 니네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허겁지겁 도망가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며칠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의 성전에 가서 여기 좀 먹을 게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진설병, 매주마다 하나님께 떡 2줄로 12덩이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방금 물려낸 게 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함께 하자 다윗이 그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그리고서 칼이 있느냐? 그렇게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나와 있었고 그 칼도 달려가지고 다윗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줬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거기에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성전 안에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2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 진설병은 아론과 제사장들, 그 자손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 성전 안에서만 딱 먹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어떻게 다윗을 정죄하거나 다윗이 죽었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거나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기름불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은 왕이요, 다윗이 제사도 드렸죠,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져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무수히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무수히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지시는데 그것을 이제 삼직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도 똑같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중에 다윗이 영원한 위를 유지할 것이며 그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왕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윗을 그림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서 먹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이겁니다. 참 성전이, 예수가 참 성전이죠.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먹었다 하여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구약에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쉬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도 일곱째 날은 다 쉬어라. 이 부엌에서 불도 피우지 말고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올 그리스도 안식일의 실상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죠.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준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모든 좋은 일들의 그림자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절기나 안식일이나 혹은 무슨 날로 인해서 이런 것으로 너희를 평등하지 말라. 이것은 장래일의 다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실상이신데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율법적 계명을 통해서 몸으로 그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이 쉬어야 할 존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은 존재요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무거운 짐진 것 이제까지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는 나는 그냥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쉬고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구원의 일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실상인 것이에요. 안식일날 뭘 막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가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 8장 8절에서 10절 또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냐고 내가 새 언약을 만들겠다.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시겠다 이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버린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돌판이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치시키시고 일치되지 않으니까 막 연단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를 시켜서 말씀에 결박되어져서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하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아서 피를 다 빼가지고 제단불에 바르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성전 안에서는 일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그렇죠? 오늘날 주일날이 이제 오늘날 이제 옛날의 안식일과 마찬가지예요. 제 주일날 주의 종이 일을 해야 하냐? 일하지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각각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서. 그렇게 예수 안에서 나는 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몸으로 깨우쳐준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장하여 굶어 죽어갈 지경에 되어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어서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주 안에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깨끗하게 해나가는 아주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것만큼 깨끗해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쇠퇴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지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미리상을 잘라먹는 거예요. 언제? 안식하는 신앙 안에서 나는 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증거하고 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미리상을 잘라먹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미리상을 잘라먹는 자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또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안식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셔서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자예요?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그 날만을 다 날짜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참뜻이다, 이 뜻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율법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도 피우지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나는 그것이 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자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런 모든 날이 다 안식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자죠. 성전 안에 있는 자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지었으면 이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미리상을 잘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안식일날. 그래서 안식일날 또 손 받은 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미리상을 잘라 먹고, 안식일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안식하는 자에 의해서 그와 같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게 제7일 안식일부가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들은 날짜를 지키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안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모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리새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율법주의자, 유대자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인가 있어요. 율법을 너희들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으로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이겁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복음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서 율법으로만 의로움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의로움을 입을 자가 있으니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헛것이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시 죄 성수 안 하려면 지옥이다. 죄 성수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보혈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기의 의로, 내가 회개하는 의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 끊어진 거죠.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끊어진 거죠.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그 뜻인 겁니다.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배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안식일에 가르치시죠? 말씀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하나 있어 그를 고치시는데 그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죠. 오른손 마른 사람인데 오른손만이 말랐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손이 바짝 말라가지고 딱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죠. 오른손으로는 아주 감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욥기서 40장 14절.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욥기서 40장 14절에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이 바짝 말랐으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행위, 의에 이르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치시는가? 근데 그 다음 절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하였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내가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그를 갖다가 불러내서 한가운데 세우는 이유는 너희들이 얘다 이겁니다. 너희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의를 찾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라고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른손 마른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른손이 바짝 마른 이런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신앙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도 오른손이 바짝 마른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헌신을 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들은 하나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자기들은 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얼마나 의롭다고 칭송을 하고 자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사람이 다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해도 오른손이 마른 자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에게로 오면 그와 같은 오른손 마른 자들이 다 펴진다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하였더니,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졌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진리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지. 자기들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엄청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얼마나 큰 징벌, 진노의 대상인지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께 아주 헌신된 자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병 고치는 거. 11절은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처치할 것을 서로 인하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8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게 모든 사람이 주시하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과 같다 이 뜻인 겁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는 성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고 너희들은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기들은 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주 헌신된 자라고 열심을 내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너희들은 죽이는 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독사의 새끼들이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는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그러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거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멸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겠는가? 심각한 문제죠.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손이 회복이. 손을 내밀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단순히 병을 고치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묵은 포도주가 단순히 프랑스산 1800년 몇 년산 프랑스산 포도주가 좋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똑같다 이겁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인 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른손 마른 자들이고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영접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의 오른손 마른 병들이 다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한 이적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것을 언제 한다고요? 안식일날. 주님께서 하셨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식하는 자에게. 나는 쉬고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그것이 안식하는 자거든요. 11절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서로 의논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계명으로 또 그와 같이 잘못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차 똑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 하나 해서. 한 성령 안에 있다면 진리를 절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성령이 아니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귀신으로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귀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되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어디 그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긴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분별이 되는데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봤으니 그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이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악한 영에 휩싸인 자들이 분기가 아주 충만해가지고 귀신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것을 서로 의논하면서 공모하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나는 죽어야 내가 곧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곧 그와 같이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안식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